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포괄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오직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성전 정화와 또 예배 회복을 한 후에 이제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 회복까지로 나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한 것이죠. 참고로 유월절은 출애굽 시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넘고 넘은 그래서 죽음이 비껴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켰다는 성경적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켰다는 얘기가 좀 많이 지나서 솔로몬 시절에 지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온 후로는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5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규례대로 오랫동안은 지키지 못하였다. 따져보니까 최소 200년 정도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와의 이 같은 행동은 매우 특별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날짜가 좀 이상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걸로 세상 달력과 다르게 자기네 나라 연호가 시작된 때를 그 유월절 있는 때를 1월달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언제 지키냐면 2월달에 지킨다고 나와요. 이유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2절을 좀 보실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200년을 안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한 성결하게 된 이 제사장들의 수도 부족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달 미뤄 2월 14일에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괜찮냐는 거죠. 이렇게 날짜 마음대로 바꾸고 미뤄도 문제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 변경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열 왕국이 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그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맘대로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날짜를 8월 달로 옮기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장소 바꾸고 날짜 바꾸고 자기 멋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닮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이렇게 날짜 바꿨는데 괜찮냐는 거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변경한 것 또한 율법의 규례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중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제의적으로 몸이 부정하게 됐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해라. 2월 14일에 하면 된다라고 해놨어요. 자, 민수기 9장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지켜라. 이 모습은 참 다릅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들의 모습과 또한 선왕들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했던 모습과 많이 다르죠. 히스기야는요, 시간이 부족해요. 사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대로 율법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요, 이 일을 통하여 유다만 회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수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남유다만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비전과 그가 보는 시야각은 저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만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다 한 가지로 평양의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왕,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진 지 우리는 100년 지났나요? 아니잖아요. 1950년도 전쟁 터졌으니까. 근데 이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지 2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 다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그리고 쳐들어오기를 한두 번을 한 게 아니고 보셨잖아요. 20만 명씩만 끌고 가려고 했던 시절.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고 그들은 전쟁 중에 있었는데도 이 왕이 다시 통일을 꿈꿔요. 특별히 그 통일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영적인 통일, 영적인 연합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도 나와서 함께 우리 유월절 지키자라고 말하죠. 자,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낸 거죠.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는 자기 나라고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원래 하나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다 택했다. 이 관점이죠. 6절도 보십시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 유다를 향하여서도 원래적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의 비전과 그의 회복의 범위는 전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보발꾼이라고 이 조선시대 용어를 쓴 건데요. 오늘날 이게 국어적으로 표준말입니다. 직역하면, 히브리 직역하면 달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달리는 자.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익숙한 영어더라고요. 쿠리어예요. 쿠리어. 예, 배달꾼들, 택배 배달원. 이 히스기야는 이 보발꾼들, 쿠리어를 동원해서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택배로 보내가지고 직접 가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큰 꿈을 품은 것 같습니다. 자기 시대에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의 꿈과 비전은 참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유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한다고 하지 않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를 2번이나 반복했지요. 자, 5절도 보십시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은 솔로몬 시대하고요, 다윗 시대 이런 때나 나온 표현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했던 최남단과 최북단까지 품는 표현은 정말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죠. 20명의 왕 중에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서 다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히스기야는 온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데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왕이요,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꿈꾸다 보니 자기 혼자 뛰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계속 하나됨을 추구하며 함께하고 있죠. 우리 2절을 좀 보세요.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방백들과 회중과 함께 논의하죠.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왕만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회중도 다 같이.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하나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나 홀로 개혁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독려했지요. 남유다만도 아니고 원래 하나였던 북이스라엘도 초청하여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에도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좀 보세요.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그것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히스기야 종교개혁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이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이 표현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전장인 34절도 보시면 제사장이 부족하여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걸 그냥 들으면 이거 시간이 좀 없었나 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 끝나서 부족한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성심으로 감당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 중에도 계속 나오지 않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무리들이 여전히 그 개혁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함께 해야 함이 마땅한 제사장들조차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성경 표현에 의하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이 아셀, 므낫세, 스불론은 저 북쪽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함에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어쩌면 조롱과 비웃음 같이 차가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 봐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만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뜻을 정하고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려듯이 충성과 열심을 다하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할 수가 있죠. 나아지지 않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기도한 후에도 기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반응하는 몇 사람이 있음을 바라봐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일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12절이 매우 의미 있게 끝났다는 걸 잘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손이 저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마지막 서수로 준행하게 하신 거예요. 시작은 히스기야가 했고 일은 히스기야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되어지게 하고 맞춰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대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선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 때문이지요.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땅과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녀들과 기도 제목의 끝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 본국 떨어져 있는 저 유다 예루살렘에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일이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제목과 모든 일들을 보내서 결국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선한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혹 행여나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되는 반대적인 사단의 조롱들, 사단의 방해들, 너 이래도 낙심 안 할 거야? 이래도 계속 기도할 거야? 너 이래도 계속 되겠어? 이 모든 것들에 굴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우리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멤버인 제사장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버티고서 조롱과 비웃음이나 저 윗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말씀을 우리 삶과 기도 제목에 적용하여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가사 생각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